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보고 싶어서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난관들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남편은 캐나다 직장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았고, 그런 중에 이민 대행 업체와의 심각한 갈등에 부딪혔고, 건강 문제도 겹쳤고, 다 같이 살면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자녀들과의 관계조차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자책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제 신앙에서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깊은 늪에서 건져주길 바라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약 1년 전 미국에 살고 있던 중고등학교 친구에게 우연히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 친구에게 저의 힘든 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친구가 자기도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저와 비슷한 고생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조금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그 친구는 자신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고 제자 훈련을 함께 받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제자 훈련을 받아보라는 권유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친구야, 그런데 난 너무 바쁘거든. 남편 뒷바라지, 자녀 뒷바라지,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난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정말 없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든 그 친구의 권유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피곤해지고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할게. 이민 생활도 안정되면.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잊으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그러면서 은근히 제자 훈련을 권유했습니다. 친구는 저의 부정적인 반응에는 괴념치 않은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는 친구나 교인들을 찾아봐.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게 그리 쉽냐? 다들 얼마나 먹고 살기 바쁜데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니? 속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하면서도 또 겉으로는 그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빈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말에 또 연락이 와서 그 친구가 다니는 미국 yorbalinda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저에게 같이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강권을 하니까 어쩌다 얼떨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은 특별한 결심이나 각오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얼떨결에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도 간증문을 쓰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정적이었다는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제가 어디에 홀린 듯 제자 훈련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과 캐나다의 먼 거리에서, 그것도 제가 한 번도 전에 만난 적이 없었던 한참 선배 되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끼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그 친구를 보내주셨고
멸바린다 교회의 제자 훈련 그룹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50여 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는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떼어놓기 위해서는 평소 기상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처음 몇 달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떼어놓는 것으로 인해 제 삶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충만해지는 행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힘든 가사 일로 짜증과 폭풍 잔소리로 집안 분위기를 이상하게 다 망쳐놓던 악독한 엄마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웃으면서 밥을 하고 친절하게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달라진 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하는 말이 엄마 요즘 이상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왜 그러세요? 무섭게.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 묵상을 시작했단다. 오늘 아침에 엄마가 깨달은 말씀을 좀 들어볼래?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던 우리 아들이 엄마 아마 올해 못 갈걸요? 라고 하면서 이 엄마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혼자 신이 나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는 엄마를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성경 말씀 하면서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어느새 제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 가정에도 평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지루하기만 했던 성경 말씀이 지금은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한 권의 성경책이 두세 배로 부풀어 있고 빽빽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고 총 천년색으로 줄쳐져 있는 그런 어떤 분의 성경책을 볼 때면 그것이 그렇게 부럽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저 책이 뭐가 저렇게 재미나고 좋아서 저렇게 줄을 치며 읽을까? 무엇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일까? 나는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재미도 없는데. 그래서 40년 이상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저 의무감에 몇 번 펼쳐보곤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매일 성경을 펼 때마다 너무 설렙니다. 오늘은 어떤 보화를 말씀 속에 숨겨두셨을까?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일찍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을 때마다 그 기쁨이 너무 크고 너무 큰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에 2시간씩 받는 제자 훈련 수업을 마칠 때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2 자녀들을 데리고 치과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치료해야 할 이가 20개 이상 나온 것입니다. 이민 생활에 정신이 없다 보니 아이들 치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직 캐나다 보험이 적용되지 못해서 2 자녀의 치료비를 합하면 캐나다 돈으로 10,000불,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 치과 의사 선생님도 한국에서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다면 한국에 갔다 오는 것이 낫겠다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으로 인해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 할지라도 격리 기간이 너무 길고 두 아이 항공료 등 치료비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중보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요청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제자 훈련팀의 장로님 한 분이 그건 고민하지 말고 저에게 전화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녀들을 한국보다 가까운 미국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죄송하고 염치가 없어서 며칠 동안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장로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 듯 몇 주가 되어도 좋고 몇 달이 되어도 괜찮으니 아무 염려 말고 비행기표를 끊고 우리 집으로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혹시 그 장로님이 엄청난 부자이거나 치과의사인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부자도 아니시고 치과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숙식, 픽업, 치과 치료비까지도 어느 것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무조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 제자 훈련팀원의 중보기도와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 가정을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무상으로 돕겠다는 치과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코로나가 심각한 이 시기에 우리 두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아본 적은 제 평생의 처음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꺼내는 동시에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서로 전혀 알지 못하던 미국에 계신 연로하신 장로님이 자신들을 공항에 픽업해서 본인 댁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시고 치과 병원으로 2주 동안 왕복 4시간의 먼 거리를 매일 운전해 주시고 구경도 시켜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따스한 온정에 아이들도 깊이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다른 제자 훈련 팀원들도 이 두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고 사랑으로 환대해 주어서 저희 애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고 치료를 잘 받고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들이 미국의 제자 훈련 팀원들을 통해 치과 진료와 따뜻한 환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부모에게 닫혀있던 자녀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고 미국 여행이 두 아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큰 비전을 갖게도 해주었습니다. 이 중보기도 제목을 꺼내면서 저는 영적 공동체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많은 시간들, 그 기도도 응답된 것입니다.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것이 부모님께 무례하게 행동했던 일이에요. 이번 여행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신앙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란 것을 깊이 깨닫게 해준 너무나 값진 체험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JDTS 제자 훈련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 시간을 내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많이 경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정 좀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멘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말씀 묵상과 기도,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마 이 간증을 잘 들으셨다면 오늘 아마 제 강의를 뭐 잘 안 들어도 이제 귀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인 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얘기들을 통해서 좀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인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또 팀을 3명, 4명 나눠서 팀으로 또 이 클래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켜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파워포인트 화면이 보이시죠? 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19살의 나이로 필리핀 선교사로 떠난 조셉이라는 남자 청년이 있었고요. 또 시기는 좀 다르지만 같은 19살 나이로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사를 떠난 케이티라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청년 선교사고 어린 선교사인 것은 정말 똑같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조셉은 1년 4개월을 선교사 일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는 선교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편하게 살고 있고요. 또 이 케이티는 고3 때 떠난 그 한 달간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또 그 우간다의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사랑스러워서 1년을 더 봉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1년 채 지나지 않아서 우간다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우간다에서 아이들의 진짜 엄마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살 조금 넘은 거죠. 18살에 가서 지금 30살 넘게까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셉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제 영어 이름이 조셉이기 때문에 조셉이고요. 그리고 이 케이티는 바로 이 책의 저자,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의 저자입니다. 저는 케이티와 저 같은 나이에 똑같이 선교사로 갔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몇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케이티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릴 때부터 말씀 묵상을 하는 법을 배웠고 선교사로 살면서도 말씀 묵상을 아주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 조셉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싶다고 밀림과 정글 속에서 말라리아와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또 옷을 안 입고 사는 그런 원주민들을 보겠다는 호기심 그리고 그 사명감, 열정 이런 것은 투철했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었고 말씀 묵상보다는 제가 이후에도 교회 행사나 선교 활동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왜 두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과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2시간이 안 남았지만요. 강의와 실습을 할 텐데요. 원래 JDTS 제자훈련 사역에서 6시간을 해야 되는 것을 잠깐 맛보는 그런 클래스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쉽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별로 배우는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쉽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오늘 강의를 잘 들은 겁니다. 이 JDTS는 예수 제자 훈련학교입니다. 이렇게 이름에 있듯이 이름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하는 학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며 그분을 닮고 싶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까지는 될 마음이 없었는데 제자는 좋은데 훈련까지는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싶은데 여기 잘못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참석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결심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면, 받은 분들이라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안 받고 못 받아서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은 절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가끔은 그저 교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살기만은 예수님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경 통독과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는 제자들, 그리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제자들,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제자들, 11금과 헌금을 철저히 드리는 제자들,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제자들을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보다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먼저 제자로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보다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애인 사이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구 사이에, 형제 사이에 어떻게 하는 것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지난 화요일에 그 삼육대학에서 근무하는 그 중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이 대학 교수님들하고 미국에 이제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친구인데 한 10년 전에 국제전화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녁 식사 픽업을 가면서도 계속 카톡으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호텔로 갔습니다. 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거의 아는 교수님들이라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처음 뵙는 분도 몇 분 계셨고요. 그런 대부분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처음 뵙는 분인데 악수를 안 하고 저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그리고 이 주먹으로 우리 인사하는 거 있죠? 네. 인사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은 초면인데 미국에 오셨다고 미국 스타일로 인사를 하네. 좀 특이하신 분이네 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다 인사를 나누고 몇 분은 다른 차를 타고 제 차에 이제 세 분 교수님들이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금방까지 계속 카톡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들은 다 탔는데 이 친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운전석에 잠깐 기다리다가 옆에 탄 교수님에게 제 친구는 안 나왔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네, 근데 그 교수님 이러는 겁니다. 그 친구 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가 안 보였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제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뒷좌석에 두 명이 타고 있죠. 안 보이는데? 그때 그 하이파이브 했던 분이 성희야, 나 여기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친숙한 경상도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나다, 성희야. 대부분 제 경상도 친구들은 제 이름은 이성휘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성희라고 부르거든요.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어찌된 일입니까? 바로 제 고등학교 친구, 바로 제가 이제까지 통화하던 그 친구, 바로 아까 하이파이브 하던 친구, 그 친구가 제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원래 동안이고 오동통하고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이 급성 신부전증이 와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살이 쫙 빠지고 정말 죽은 문턱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30년 만에 얼굴을 보고 살이 쫙 빠졌으니 못 알아본 거죠. 갑자기 약간 우픈 분위기가 된 겁니다. 아파가지고 몰골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 그렇게 절친이라도요, 꾸준히 만나거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웃보다 더 먼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예수님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성구가 보이죠?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친밀한 관계는 서로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대화하고 더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잠깐 몇 시간 동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과 24시간을 함께 살고 동행하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원래 이 말씀은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간곡히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호소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는 지극히 일상적인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자고 대화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 기도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새벽 미명. 그래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없고 직접 음성을 귀로 듣기는 힘들지만 성경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읽고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생각이 나려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생각나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 성령님도 눈치가 있는 분이거든요. 한국말로. 우리가 신나게 놀고 있는데, 드라마 보고 있는데, 쇼핑하고 있는데, 만약에 맛집 찾아다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떡 하고 나타나봐요. 반갑습니까? 눈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눈치가 없는 놈인데요. 좀 창피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 4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로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보셨습니까? 갑자기 좀 무서워지죠? 그리고 또 흥미도 좀 생길 겁니다. 귀신 들리는 말을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그 무속인 출신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걸 듣고 제가 정말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소리를 잘 질러요. 신경질을 잘 내요. 거짓말을 잘하고 시치미를 잘 떼죠. 뻔뻔하고 욕을 잘하고 질투가 많고 돈을 밝히고 생명을 경시합니다.
주로 이제 이분은 무당을 얘기하는데 귀신 들린 무당. 음란하고 연약하고 서로 자기 스스로 자학을 합니다. 그리고 식탐과 탐심이 많아요. 그리고 취미나 좋아하는 일에 너무 깊이 빠집니다. 이것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진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항목에 거의 다 해당되는 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미국에 사시는 한 신실하신 여자 집사님의 남편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를 잘 안 다니세요. 근데 이분은 이 골프나 테니스보다도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게 인터넷으로 못 봤잖아요. 그때도 이 비디오 가게를 이 사장님이라는 이 사장님 혼자서 먹여 살렸어요. 그 정도로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늦은 밤에 여전히 이제 드라마에 중독돼가지고 드라마를 밤늦게까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드라마에 나오는 귀신이 그 모니터를 타고 나와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 귀신 영화 보신 적 있죠? 정말 자기 목을 조르더라고요. 10분 정도를 소리를 질러도 뭐 부인을 불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발버둥을 치다가 겨우 귀신에 벗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이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면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텔레비전 모니터를 없애고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 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이제 보통 TV 보고 있었는데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 지금 그분이 아주 교회에 신실한 장로님이 되어 계십니다. 제가 그분 얘기를 딱 듣다가 아 나랑 이분하고 정말 내가 이분하고 증상이 똑같네. 제가 이 전에는 사극 대하 드라마 뭐 이런 걸 위주로 드라마를 좀 봤어요. 좋아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시대 뜻 없이 드라마를 보고 이제 미니 시리즈 뭐 주말 드라마 일일 드라마 완전히 섭렵하고요. 얼마 후에는 이 제가 이렇게 미니 시리즈 보다가 한 1, 2회 보면 제가 시나리오를 다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듣다가 그 다음 대사가 뭐가 나올지 제가 다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 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 완전 신이 된 거죠. 경지에 올랐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 가끔 이렇게 보다가 드라마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 웹사이트에 KBS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제 마음에 드는 이제 댓글을 달아놓은 분이 있죠. 거기다 좋아요 또 누르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렇게 달아놓으면 뭐 싫어요 이렇게 누르고 그 대신 제가 하나 안 하는 거 있는데 절대로 댓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에 이 말을 했어요. 야 나는 인터넷에 들어가도 절대로 댓글은 안 난다. 나는 그런 인간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형 같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관음증 환자라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뭐라고 이렇게 좀 화를 냈는데 제가 얼마 후에 제가 정말 그 환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제가 이제 뭐 아줌마들이 좋아한다는 그 아침 드라마도 이제 보기 시작. 정말 이제 심각해졌죠. 바로 제가 이제 정말 드라마 귀신에 들린 거. 드라마 귀신에 들리긴 알았지만 이 귀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3, 4년 전에 뭐 다른 결단이 없었습니다. JDTS 제자훈련을 만나면서 먼저 네가 좋아하는 거 줄여라. 그래서 첫 번째 줄인 게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드라마 중독에서 헤어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혹시 저 같은 중독 증상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께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JDTS 제자훈련학교가 또 프로그램이 그런 분을 도와줄 거고 제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 통독이나 성경 공부가 아니고 왜 말씀 묵상이라고 할까요? 성경 통독과 성경 연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교양서적처럼 우리보다 더 많이 통독하는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많고요. 심지어 미국의 많은 유명한 대학의 신학과 교수들은 성경은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자신의 구세주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 통독한다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명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불교의 승려들은 이 명상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승려들이 명상을 통해서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속세를 이렇게 떠나가지고 명상을 깊이 할수록 이 사람들 뭐 어떻게 해요? 깊고 높은 산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속세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승려가 이제 중국 식당에 가서 이제 짜장면을 시켰어요. 종업원이 스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까라 임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모습을 타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 타락한 성경을 봐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이 보는 것이 우리의 타락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1:1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생각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명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기도하실 때 6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교제를 먼저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가 우선이셨고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선순위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나를 지킬 것이라 그랬는데 너를 구속하였다 그랬는데 왜 꼭 기도를 열심히 구체적으로 항상 해야 될까요?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을 하시기 전에 앞에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무조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고 응답됐다면 이게 응답이 된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시죠? 보통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아마 중고등학생 아들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딸들은 좀 덜 하시는데 우리 아들들과 평소에는 대화를 거의 못 하잖아요. 바쁘다고. 근데 식사 시간에도 대화를 이제 하려고 이제 앉았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앉았는데 밥만 빨리 먹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뭐 그런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유일하게 하는 식사 기도, 매일 하는 기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고 해요. 그리고 가만히 와서 이제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뭐 그냥 뭐 특별한 거 전혀 없고요. 뭐 밥과 반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냥 눈만 감았는데 이럴 때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시간을 좀 구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서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정말 정말 원하십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던 것을 조금씩 포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결심을 했으면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시간을 정하고요. 오전에 할지, 새벽에 할지, 오후에 할지, 저녁에 할지, 몇 시에 할지, 몇 분 동안 할지, 15분, 30분, 1시간, 뭐 짧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안방에서 할지, 부엌에서 할지, 거실에서 할지, 서재에서 할지, 지하실에서 할지, 어떤 분은 옷방에서 하는 분을 봤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트가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 순간에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결심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매일 언제 어느 장소에서 말씀 묵상을 하겠다고 예수님과 한번 약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약속을 지킬 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약속을 여기다 못 적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은 시간과 장소를 한번 구별하고 싶다고 결심만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약속을 깨도 오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화내지 않고 아마 즐겁게 웃으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 돌도 안 된 캔디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좀 걷다가 넘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야, 캔디야, 너는 걸렀다. 틀려 먹었어. 그냥 걷는 거 포기하고 평생 기어다녀. 넌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아빠 닮아가지고. 이렇게 화내거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진짜 부모라면 일어나려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귀엽다, 기쁘다고 웃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결심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더라도 화내거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캔디야, 말씀 묵상 안 돼. 넌 안 돼. 맨날 뭐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 결심했잖아. 그냥 편하게 살아. 괜히 위선 떠지 말고. 그런 사단의 음성도 들릴 거지만 절대 듣지 마세요.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결심하고 실패하고 포기하더라도 웃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해보자. 예수님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결심하면 또 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음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엄마처럼 아빠처럼 예수님은 옆에서 웃으면서 우리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다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과 정서를 정하셨죠? 실제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을 이제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샘플로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고요. 6가지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말씀 묵상 순서. 첫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침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다 놀랐습니다. 제가 3, 4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올 초도 느꼈습니다. 제가 어제 중얼거렸던 걸 계속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눈만 감으면 중얼거리는 게 있죠. 뭔 이야기를 내가 하는지도 모르고 중얼거려요. 그냥 앉자마자. 그래서 듣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아니면 기도문을 써서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메가다의 기도문 같은 걸 써봐도 되는 거죠. 아니면 주기도문을 써봐도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주기도.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고요. 내가 우리 누구를 위한 기도들 이렇게 써보고 그렇게 하면서 묵상을 순서를 준비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을 펴겠죠.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이제 성경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1절 1절에서 11절을 읽을 때 내용을 먼저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갖고 질문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통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왜 이런 것이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을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해석해보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거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3ams.com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더 통찰하고 싶고 더 잘 연구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답 쉬어가고요. 다시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 보이죠? 이 3ams.com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마치면 수업을 마치면 이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오늘은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국어를 누르고요. 여긴 전 세계 10개국의 사이트로 만들어져 있고 언어만 해도 한 6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선택했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찾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성경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트를 줬었는데요. 노트에 성경절은 적혀져 있지 않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이게 성경이라 생각하고 쭉 읽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단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띠귀와 석청을 먹더라. 11절까지지만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한번 줄을 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줄을 그어보겠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 그러는데 어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나왔을까? 이렇게 의문도 들죠. 그 다음에 쭉 읽다가 내 사자는 뭘까? 이것도 한번 의심이 들고 그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는 겁니다. 쭉 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러되 이거는 아마 어디 성경에서 인용한 것 같아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아까 이사야의 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 바로 이 3AMS는 여기에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도 됩니다. 보시기만. 보기에 들어가면 이 성경절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절이 나오고요. 이 성경절을 다른 외국어로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 쭉 있어요. 저는 독일어 모르고 루마니아 모르고 쭉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언어만 다국어 2에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아는 언어. 그리스어도 있고요. 영어도 있고 따갈로그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습니다. 제가 잘하진 않지만 조금은 그냥 읽을 줄 아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영어로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스페니쉬를 잘하는 분은 스페니쉬로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HG라고 있어요. HG는 히브리 그릭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 사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영어로 돼 있고 여기서 내가 잘 모르겠다 싶은 거는 한번 눌러서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앙겔론이라는 게 있는데 메신저죠. 이걸 눌러보면 이 메신저에 대해서 헬라어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뜻이 뭔지,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은 SDA 교회 주석입니다. 주석이 쫙 나와 있어요. 이 주석을 나는 영어로 보고 싶다. 전 세계 한 5개국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어, 중국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루마니아어, 영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는 없고 영어를 눌러서 영어로 주석을 볼 수도 있어요. 좀 더 길죠. 그래서 원어로 된 주석을 보고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책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엘렌 지 화이트, 우리가 예언의 신을 참조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볼 수 있어요. 엘렌 지 화이트 인덱스, 예언의 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신에 들어가면 바로 눌러보면 예언의 신이 바로 나옵니다. 책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관련된 예언의 신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또 영어로 된 아주 몇백 년 된 사전들, 백과사전들, 뭐 굉장한 사전들이 있습니다. 책으로 치면 수천만 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가 모르는 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이트니까 요거는 제가 따로 유튜브 설명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쭉 살펴봤어요. 다시 요거를 끄고요. 이제 제가 이제 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말씀 묵상 샘플이라는 거 보이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했고 이제 성경을 여러 번 한 번 읽다가 잘 안 하면 두 번째 읽으면 줄도 그었고 동그라미 쳤고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관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약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 전체 맥락을 딱 알 수 있어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요약도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심,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갈라져요. 이렇게 보면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8절, 9절에서 11절. 그럼 내가 이 구조를 써보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이사야의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 4절에서 6절은 침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말하고 있죠. 7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거기에 활동이 나와 있고요.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침례와 성령의 임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처음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조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성경을 정말 더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나는 성경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할 때는 이런 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너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문을 가져보는 거. 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침례 요한의 일상생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의 의식주를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했을까요? 뭐 먹는 거 뭐 이렇게 작은 뭐가 중요하다고 메시지만 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공부도 하고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통찰해보고 해석하는 것이 두 번째 통찰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참 20-30분은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까 봤던 3ams.com에 들어가서 예언의 신도 봤고요. 주석도 봤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천년기와 그 천년기의 하나님을 배우도록 부르시고 이 환경은 단순함과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에 유리하였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가지 더 의문은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았을까? 이렇게 하면서도
텐트를 치고 살았을까? 아니면 바위 밑이나 동굴에 살았을까? 어쨌든 열악한 환경의 광야는 광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선지자처럼 약대의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띄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올 거라는 게 제가 아까 3AMS를 찾아보니까 관련된 성경이 왕하 1장 8절에 가니까 열왕기하 1장 8절에 가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생활 방식도 엘리야를 따라하고 엘리야의 모본에 따라 엘리야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해줬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이 하는 머리 모양, 옷 스타일 그냥 이런 것까지 따라해요. 얼마나 멋진 제자입니까? 마음에 쏙 들죠.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구하기 쉬운 메뚜기와 석청을 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장 쉽고 단순한 음식을 양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예언의 신에서 이런 말을 찾았어요. 오늘날은 두 가지 다 건강식품에 들어가는 것을 먹었다는 것이 한편 부럽다. 저는 이제 부럽더라고요. 석청을 먹었어요. 메뚜기도 요즘 귀해요. 좋은 메. 하지만 저 두 가지만 먹고 살고 싶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만 먹고 산다는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지만 침례와는 메뚜기보다 맛있고 꿀보다 단 말씀을 영적 양식을 삼으면서 광야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제가 그냥 상상을 한 거죠.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음식을 구하기보다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겸손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고한 장소, 검소한 의복, 단순한 음식은 복음 사역자의 삶의 모범이 된다. 광야는 말씀을 묵상하고 전파하는 침례요한의 특별한 장소였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렇게 묵상을 제대로 못하네 이런 것도 있고 저렇게까지 하는 무슨 설교문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두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돼요. 누구 보여주려고 설교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정리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원래 4년 전에 쓴 겁니다. 4년 전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 보여주려고 글씨도 좀 바꾸고 저는 이렇게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글을 잘 쓰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꽤 준비를 한 겁니다. 원리. 자, 그럼 여기서 원리가 뭐냐? 아까 제가 원리에 대해 설명을 안 했는데요. 원리는 오늘 읽은 것 중에 하나의 내가 주제, 핵심 주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영적 교훈을 찾고 싶은데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복음 사역자는 가장 단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묵상과 사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오늘 배운 원리. 그래서 이 원리를 배웠으니까 이 적용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적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적용입니다. 삶에서 적용인데요. 적용은 가능하면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걸 쓰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에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저도 그 맛집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단순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살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썼는데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채식 위주의 단순한 음식 혹은 간단한 식단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게 3년 전에 쓴 겁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네. 이게 나의 적용입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나 혼자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겸손하고 검소한 삶으로 말씀 묵상에 집중하고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검소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말씀 묵상을 마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몇 시간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습관과 버릇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라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습관이 돼야 자연스럽게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요. 이제 다 마쳤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영상이 나오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나눔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섬기기라고 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나눔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적용까지는. 그런 나눔의 시간에 자신의 기쁨, 확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포도 하고요. 또 나의 약속을 다른 사람들께 얘기해서 같이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결심을 발표하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도 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요즘은 하기 힘들지만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집에서 모인다거나 교회에서 모이면 나눌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서 똑같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읽었기 때문에 이번 안식일에는 거기 가서 드라마 이번 주에 뭐 봤어?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마가복음 뭐 읽으면서 야, 그거 너무 좋더라. 나 그런 말 몰랐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눔이 정말 중요하고, 같은 말씀을 공동체끼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JDTS에서 이 작년부터 러빙 타임이라는 영어로 어린이 용어로 어른 용어로 영어와 한국어로 러빙 타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좀 보내드릴 거지만요. 이렇게 똑같은 주제로 쉽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교재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 JDTS 선교단이 왜 이것을 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눔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사귐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 예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꼭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내용을 정말 가능하면 많이 말하려고 제가 알려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2시간이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을 경험하는 어쩌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요, 눈도 계속 저와 마주치시고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꼭 등록하실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등록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분은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의 목사님들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룹별로 3명, 4명에서 나눠질 텐데요. 나눠지면 똑같이 이렇게 우리 리더와 함께 저처럼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노트를 줬잖아요. 그 노트에다가 적어보시면 해도 되고, 노트가 없으면 우리 1장 1절에서 11절을 아까 제가 성경을 펴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더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0분 정도를 혼자서 묵상을 해보시고, 묵상이 다 끝났다 생각되면 정말 자기가 은혜방 특별히 적용한 것을 나눠보는 겁니다. 적용한 거. 내가 깨달은 거, 적용한 것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나눠보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같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도 같이 하시고, 시간이 모자르면 대표가 한 명 기도하시고, 시간이 괜찮으면 돌아가시면서 한마디씩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사진을 한 장 찍고 이렇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늦게 갑자기 모이게 돼가지고요, 제가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헤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윤상현 리더님이 이제 반을 나눠줄 겁니다.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이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는 뭐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 공주님도 보여주시고, 우리 김지영 리더님 보여주시고, 예, 얼굴 다 보여주세요. 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자, 우리 V 한번 하고
1이니까 우리 넘버 원 이걸로 일로 하겠습니다. 엄지척. 자, 일로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우리 누가 찍어줄까요? 우리 윤상현입니다. 한번 찍어주세요. 자, 스마일. 네,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야, 그러면 여러분들 인사를 이렇게 하고 이제 3명씩 나눠줘, 4명씩 나눠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희들은 안녕입니다. 예, 여러분 따로 또 연락을 드리고 카톡으로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네.